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해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태어나도록 주의 걸음걸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늘 비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가면서도 아직 저희의 육적 소욕들을 온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허물을 버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주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들도 저희들이 고백할 때마다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오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힘써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김포 성화교회의 표어가 세움입니다. 가정을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를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가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주의 사랑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주의 복음의 그 생명력으로 잘 감화시키고 이끌어서 이웃들도 함께 세워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다시금 온전한 일상에 회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궁일히 여겨주셔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 또 주의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엎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의 교통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세움입니다. 앞에 현수막 있는 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고 가정을, 교회를, 이웃을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동절기 기간 동안 현장 전도는 잠깐 쉬고 있는데 관계 전도는 계속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원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량이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천사, 노인, 요양원 사역이 6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예배와 또 이렇게 와병 중이신 분들을 이제 기도로 섬기고 있는데
그 일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을 다시 꼭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가정 기도 제목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이 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 때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가지는 속성들을 찬양하고 있는데, 맨 앞에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절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무소부재, 다른 말로 편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권능이 크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 전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어제 전지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이 성품적 속성으로서 우리를 다 온전히 아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감찰이라는 것은 주시해서 보고 그것은 행위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동으로서 우리를 살피심으로 속속들이 안다. 통찰로도 충분히 알지만 감찰이라는 방법을 쓰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관심을 가진 대상으로 보시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그 무소부재하심의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곤란하게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이 땅에서는 내가 숨을 곳이 없겠다 판단을 하고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이 골리앗이 블레셋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죠. 그런데 그 골리앗을 죽인 이 장본인 다윗이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서 적진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마치 특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의 철천지 원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추면서 그곳에서 몸을 위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제 군사를 모집을 하죠. 그런데 아기스 왕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도 되게 좋게 여겨요. 한 600명 정도 되는 뛰어난 그런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아, 너도 좀 와서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갔다가는 큰일 나죠. 갔습니다. 갔는데 참 곤란해요. 내가 내 조국을 블레셋 편을 들어서 어떻게 전쟁에 임해서 민족을 죽일 수 있겠는가?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 문제가 블레셋 안에서 실마리가 나와요. 이 가드왕은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잘 신뢰하고 있는데 그 가드왕의 밑에 있는 군장들이 반대를 해요.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장군으로 삼고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배신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앞뒤에서 적군을 만나서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닙니까? 다윗하고는 절대로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반대가 극심하니까 아기스왕이 다윗을 달래요. 야, 나는 정말로 너를 믿거든. 진짜야, 진짜로 믿는데 얘들이 안 되겠대. 미안하지만 좀 돌아가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큰 소리를 쳐요. 이제 이 결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 제가 언제 여기 와서 믿지 못할 어떤 행동들을 했습니까? 막 알아. 그렇지만 얘들이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너를 같이 이 전쟁에 데리고 나갈 수 있겠냐? 해서 달래서 보내요. 이제 다윗이 한편으로 가슴을 쓸어내리죠. 휴, 그죠?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하여간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잘 돌아왔는데 이 동족과의 싸움을 모면했다라는 이 안도감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주지 시글랏에 왔더니 시글랏에 있는 이 집들이 다 불타가지고 이 숯덩이로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물건들이 없어지고 집들이 불탔으니까 시체들도 막 많아야 되잖아요. 시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은 다 소화시키고 약탈해 갔는데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간 거예요. 다윗과 다윗 일행들이 소리 높여 하여간 울 수 있는 대로 막 하루 종일 통곡을 합니다. 지금 이 600명들은 다윗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쫓아다니는,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발붙이고 살 수 없는 처지라서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을 의지하고 다윗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막 목 놓아 울다가 갑자기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요.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지금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느껴서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까지 쫓아다녔던 그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제 막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용기를 얻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에봇을 좀 가져오라 라고 이제 에봇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은 용기를 내어서 이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추격을 합니다. 근데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진군을 하다 보니까 200명 정도가 부솔 시내라는 곳을 만나서 건너지를 못해요. 이제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저희들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펴보니까 정말 못 갈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끌고 가면 걸음이 오히려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너희 200명은 그럼 여기서 기다려라.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시글랏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돌아가면서 다른 곳들도 약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몫씩 다 잡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진중해서 자기들은 이 군사적 숫자도 많으니까 공격받을 것이다 라는 염려가 없으니까 막 흥청망청 술 먹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400명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공략하고 그 전리품들을 다 챙겨오고 자기 가족들도 다 이끌고 왔습니다. 대승을 거뒀죠. 여러분, 위기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다급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용기를 내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 중간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애굽 출신의 사람으로 아말렉 사람의 종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파서 길가에 버려졌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먹을 것을 주고 기운을 북돋으니까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당신을 인도하겠다라고 길잡이가 되줘요.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주신 것이죠. 계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다윗, 얼마나 참 힘이 있고 또 이렇게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자 이제 좀 내분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해요. 함께 갔던 이 출신들 중에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200명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좋은 정책일까요? 지금 400대 200으로 600명이 나눠졌죠. 근데 400명은 200명 아무 공로도 없으니까 전리품 주지 마십시오. 그냥 자기들 가족들만 주고 그리고 떠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랑 분리해서 좀 떨어지게 하십시오. 내보냅시다. 그때 다윗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나가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이 이 싸움의 성격을 여호와의 싸움으로 확 돌립니다. 야, 우리가 뛰어나서 이 전쟁에 승리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서 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분리하고 사람을 공로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를 차별하려고 드느냐?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남겼던 것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느냐?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나눕니다.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얻게 한 것을 왜 사람의 뜻으로 나누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제안했던 사람들이 군소리 없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위기가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지금 전화위복의 그 원래 상태로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이제 이 전리품들을 그렇게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이 남은 전리품들을 유다의 장로들과 유다 땅 곳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지금 이것들은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뺏어온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떠나 있지만 여호와의 편에서 살아가고 여호와의 편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모든 삶을 여호와 앞에서 전개해 간다라는 의식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 후에 다윗이 보였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시편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을 상대로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떠난다, 피한다라는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느껴진 말이죠. 떠난다, 피한다.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까? 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 시의 화자가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죄감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다윗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었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이제 인구 조사를 하기도 했었죠.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피하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아담이 가장 이 죄를 짓고 첫 번째 한 행동이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으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아담이 자기는 숨어 있다라고 고백했었죠. 죄를 지은 인간의 특성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숨는 것입니다. 온 땅에 계신 주님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를 해결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온전히 이제 회개하면서 갖고 나온 죄는 마치 동에서 서로 옮겨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분리시켜 옮겨버리겠다. 그리고 진홍처럼 붉은 죄를 눈털같이 양털같이 순결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거나 숨고 싶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담당하셔야 참 해결의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 7절에서는 어디로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어디든 주님이 있어서 내가 주를 떠나 또 주를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데 이제 8절에서는 구체적인 이 내용들이 제시가 됩니다. 시의 화자는 하늘에서 스올까지 이동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하늘은 가장 거룩하고 높은 곳의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곳이고, 스올은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직적으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려간다. 여러분, 내려간다라는 것이 꼭 장소적으로만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의미하지 않겠죠. 우리는 때때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재력을 이제 잃어버려서 가난하게 되는 것, 이것도 내려가는 거죠. 또 신분이 낮아지는 것, 좌천되는 것, 이것들도 내려가는 것이고, 또 어떤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잃어버려서 관계가 약해지는 것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간 곳에서 나는 이제 절망스럽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고개를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이제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죠. 강탈하듯이 빼앗고, 그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되죠.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시는 지역 시인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묶여 있어서 이 지역과 이 지역 백성들이 군사적인 충돌에서 싸움을 했는데 이 지역이 승리하면 이쪽 신이 센 거예요. 그리고 이쪽 신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쪽은 자기 신을 버리고 이쪽 신을 믿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데, 야곱도 좀 그런 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살던 그 지역을 떨어졌는데도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니까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셨군요 라고 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 추락해 간 곳,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곳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와 계십니다.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의 화자는 다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이동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니이다. 다윗이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목동.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찬양가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사도 해요, 작사.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글을 잘 써요. 오늘도 그러한 다윗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새벽이라는 이미지와 새라는 이미지를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벽 날개를 치며,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시간 이 개념을 마치 날개를 치며,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해가 지니까 바다는 해가 끝나는 곳, 그러니까 해가 시작되는 곳과 해가 끝나는 곳을 날개를 치며 이렇게 이동, 수평적인 지점을 끝에서 끝까지 대칭점을 이동하고 있죠. 그렇게 공간을 끝에서 끝까지 가보고 나서 거기에서도 무엇을 확인하냐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니이다. 어머, 여기도 주님이 계시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의 존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도우시는, 바로 내 개인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도하신다, 붙드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나를 돕는 그 이미지를 잘 형상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손입니다. 손. 여러분, 손이에요. 손을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손과 오른손이 쓰이고 있는데, 오른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오른쪽으로 인도해 가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인데 배경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배경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배경 속에서 나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의 화자는 이제 마지막에 11절, 12절에 빛이 있는 곳에서 완전한 흑암으로 이동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미니이다. 여러분, 흑암의 상황을 다윗은 덥다와 두르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덥다와 두르다. 이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자의적으로 흑암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덮이고 두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열악하고 부족해서 이 당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흑암에 빠지고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흑암이 무력화됩니다. 흑암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 흑암은 흑암으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여러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했는데 그 하나님은 배경으로 가만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지금 다윗은 무소부재,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이야기할 때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초월자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높으신 분이 바로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 얼마나 감격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라죠. 에스라 7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자기들을 다스리는 이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세상의 왕이지만 당신 위에는 영원한 절대 지도자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이 말이 참인 것을, 진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왕이시여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또 산적대도 만날 수 있으니까 군사들을 좀 호위꾼으로 파견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왕 위에 뛰어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그분 뜻에 맞게 살아가는 너희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군사를 지원해 달라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실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체 금식 기도를 함께 하면서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했던 그 증거가 참인 것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응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그 당시 그 두려운 길을 호위병사 없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보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저는 인상에 탁 박혀서 항상 하나님의 군사력 그러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입니다. 아람 왕이 아주 그냥 그 군사작전을 기가 막히게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면 꼭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와 있어요. 항상 막히니까 이제 그 참모들을 다 소집해놓고, 야, 여기 분명히 접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의논한 것이 노출될 일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첩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중에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마치 여기에서 듣는 것처럼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지시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선지자를 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군대를 파송해요. 엘리사가 있는 성을 이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새순물을 떠다 주려고 이렇게 나갔겠죠?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시커멓게 성을 보유하고 있는 이 군사들이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에게 뛰어가서, 선생님 나와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중으로 우리는 이제 사망하게 생겼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쑥 보고는 당황하지 않고 게하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군사가 훨씬 많은데 뭘 이래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어디요? 안 보이거든요. 했더니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아람 군대 진영 끝에서 산 꼭대기까지 천군 천사가 와서 전투태세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군사가 빠를까요? 천군 천사가 빠를까요? 엘리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감지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 에스라가 그러한 요청을 하나님께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만났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에스라의 일행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요나는 그렇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며 고백한 내용이죠. 산의 뿌리, 사람이 내려갈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가정적 상황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데 원문에서는 가정적 상황이 아니고 내가 말한다라고 직설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어느 한 부분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인사를 건네지만 여러분, 새해 시작이 그렇게 소망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도 계속해서 연장되어 가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금리는 치솟고 있고 경제는 계속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흑암 속에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수, 언제 얼마만큼 떨어진 미래일지 모르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배경이 아닌 분으로 계십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돌로 맞아 죽게 생겼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날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계셨고 시글락에 계셨고 가족을 잃고 시리에 빼진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하여 다윗이 크게 다급해진 상황 속에 계셨습니다. 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미 떠나간 사람들과의 시간 그 갭도 군사적인 이 차이도 여호와의 손앞에 다 무력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자 뜻을 펼치니까 길 안내자도 나서고 또 싸움의 임전태세로 임할 수 없는 술 취한 사람들이 적군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의 위기가 역전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중간 나고자도 똑같이 위하고 사랑하는 리더십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결정은 앞으로 다윗을 쫓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200명을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만 돌려보내고 내친다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죠. 어려울 때는 군사로 쓰지만 그들이 힘이 빠지니까 카드로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그걸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을 위엄과 권위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0명이 나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상급을 베풀어 주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다윗이 무엇을 한다고 할 때마다 이 200명이 얼마나 협력을 잘하겠습니까? 그때 저희가 큰 신세를 졌죠. 저의 아내, 저의 자식들의 목숨을 왕에게 비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내적으로 큰 회복을 경험합니다. 대외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죠. 400명으로 그 큰 군사를 물리친 사람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더 큰 신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떠나온 이 이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일하는 다윗을 신뢰하고 협력할, 그리고 지지를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손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형상화한 이미지가 바로 손이었죠.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했는데, 세상에서도 손은 참으로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손이 간다. 뭔 말이죠? 손이 간다. 마음이 간다라는 말이죠. 이때 손은 마음을 대신해서 쓰입니다. 손을 보태다, 협력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손이 짧다, 능력으로 쓰입니다. 손을 씻다, 행위를 하는 주체를 이제 이 손이라는 것으로 나타내죠. 여러분, 이 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손을 만져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안돼요. 이발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만져보면 또 잘 아신대요. 이렇게 일하는 그 흔적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먼지가 많은 상태로 오는 사람도 있고, 이곳에 날카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손을 만져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악수를 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이분은 떡집을 합니다. 아주 잘 나가는 떡집이라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분 손은 항상 물에 퉁퉁 부은 그 상태의 피부로 늘 있어요. 막 습진이 있는 것 같고 촉촉하고. 왜냐하면 하도 그렇게 떡시루를 만지고 물에 다니까 이 손의 이 세포가 늘 그 상태에서 회복이 못한 그런 상태로 하루 종일 지내는 거죠.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손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활, 때로는 신분까지 드러냅니다. 손은 여러분 가장 부지런하고 앞서 일하는 신체죠. 위험한 순간에 손부터 먼저 나가죠. 그렇죠?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손부터 나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해도 손부터 짚고, 위험한 순간 손이 먼저 나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손이 먼저 뻗쳐집니다. 손은 헌신과 봉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손이 일하는 복음의 현장에는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동이 넘칩니다. 그런데 손은 쉬고 입으로만 일하는 현장에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참 많아져요.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복음은, 설교는 손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절의 손길, 환영의 손길, 협력의 손길에 마음이 빗장이 열리고 성령의 단비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는 맹지가 또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들이 점점점 비를 맞아서 옥토로 전환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를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을 행하는 연장지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손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했던 그 책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손을 사용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 말을 아주 엄정한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존재하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활동하십니다.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 역사를 바로 나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선한 뜻을 펼쳐가시는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손 내밀어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곳에 서 있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되찾아올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가 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어라, 사랑을 실어 날라라, 마음을 표현하라, 협력하라, 능력을 공급하라, 행위를 쉬지 말고 감추지 말고 행하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2023년 우리 김포성화교회 표가 세움입니다. 세우기 위해서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어느 때 찾아오시더라도 충성하는 종으로 발견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수직적인 대칭점에서, 수평적인 대칭점에서, 그리고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흑암 가운데서도 흑암을 무력화시키고 전적인 능력으로 거룩한 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주 안에서 존재하게 된 저희들이 주님과 협력하여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고 능력을 바라고 마음을 나누고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3년 그 행함으로 세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헌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받고 누리며 나눔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해 동안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